저는 정말 평생의 그 숙제가 화거든요, 화. 근데 이제 잡념이 없으니까 어제는 계속 그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근데 계속 반복되니까 너무 싫어가지고 그만 이러다가 제가 갑자기 저한테 소리를 확 지르는 거예요, 속에서. 아, 좀 시끄럽다고 그만 좀 하라고, 이렇게.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애들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이렇게 맨날 화를 냈던 거하고 정확히 딱 매치가 되는데, 그 화를 보고, 제 화를 보고, 밖의 화를 다 봐도 이게 막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보면 해결이 될 줄 알아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그 단순히 본다고 해결되는 거는 이제 화가 약할 때. 화가 이제 사소한 거는 그냥 화내구나 알아차리면 그냥 버려지는데, 보살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된 거라면은 그거는 조금 더 많은 시간과 이런 노력을 투자해야 되고요. 방법도 지금은 이제 호흡을 통해서 하는 것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 이제 그런 그 화를 버리거나 탐욕을 버리는 거는 좀 지혜가 같이 작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해수행이라든가 또 내가 화를 내는 대상 자체가 정말 이게 실체가 없는 대상이라는 거, 무아하기 때문에 그런 통찰력을 자꾸 이렇게 그 대상 자체를 그렇게 바라보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그냥 내가 무조건 화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 욕심에 불과하거든요. 내가 벌써 이미 화내는 습관이 되어 있는데 이거 안 났으면 좋겠어 한다고 해서 안 나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화가 그동안 일어났던 거는 그 대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이제 화로 계속 반응을 했던 거잖아요. 그 방식을 바꾸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해요. 예, 자애심으로. 이제 예전에는 그냥 내가 그러고 보통 화를 내는 거에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내가 그 상대에 대해서 내 바라는 욕심이 있어요. 내가 집착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지 않으면 그 상대를 공격하거나 화를 내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화를 보게 되면은 그 원인을 찾아보면 자기 대체로 그 집착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 견해에 따라서 사람을 내 생각에 맞추려고 한다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란다거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버려야 되고, 또 이런 집착을 버리려면은 그 집착 속에 숨어 있는 또 어리석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관찰하고 해서 버리는 그런 수행을 또 해야 돼요. 그냥 막 이게 수십 년 이어온 걸 그냥 내가 한번 버리고 싶다고 버려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에 합당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호흡 수행을 통해서 이제 마음을 좀 고해지면서 자기 마음에 화가 이제 이러한 화가 일어난다는 걸 발견을 하잖아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 화에 대해서 철저히 이해하는 과정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이 화의 원인은 뭐고, 화가 왜 일어나고, 어떤 대상에서 주로 화가 일어나고, 여기서 이제 내가 어떤 거에 집착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충분히 그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 이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그걸 이제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호흡을 통해서 이제 자기 문제를 발견하잖아요. 그 발견한 문제를 이제 어떻게 이거를 버릴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 관찰하고 그거를 이해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또 방법을 동원해서 그거를 이제 활용하는 노하우를 이제 스스로 터득해나. 그래서 그 좌선 수행 후에 반조를 하라 그러잖아요. 그 반조 시간이 일종의 이제 자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조사하고 숙고하는 과정이에요. 제 집착까지는 알았거든요. 애들한테 엄청나게 집착을 하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보살님이 생각하는 그거를 애들한테 강조를 하는 거죠.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걸 못 뛰겠어요. 이 집착을 뛰는 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 하면 이것도 이제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어차피 대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보살님 스스로도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못 하는데 어떻게 그 애들이라고 보살님 요구에 딱 맞게 그걸 해주겠어요.
그거를 이제 보살님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애들한테. 그 애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거지. 그 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끌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을. 그거를 포기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건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처님께서 이제 그 발견한 진리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 있는 게 다 조건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사람마다 각자 또 마음 쓰는 게 다르고 각자 생각하는 게 다 다른데 그런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개입을 해서 이걸 다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욕심이고 집착이고 어리석음인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일부 내가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거를 그냥 도와주고 그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다 끌고 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면 이제 그 대상을 내가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고 내 의지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좀 놓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화가 현저하게 줄어들죠. 그런 것만 이해를 해도. 그렇지 그런 걸 이해하지 않고 억지로 참으려고 하는 건 안 됩니다. 그거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라서 그게 잘 통제가 안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지혜의 힘이거든요. 될 수 없는 걸 내 마음대로 되려고 하는, 예를 들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안 죽으려고 하는 이런 게 어리석음이거든요. 우리가 태어난 존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또 이렇게 몸이 있는 사람이 병들 수밖에 없는데 병을 안 들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을 할 수 있는데 병이 들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없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예. 그럼 부처님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도 제자들 중에 말을 너무 안 들어가지고 이제 하다 안 돼서 부처님이 떠나고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렇게 뛰어난 분도 이렇게 사람을 다스리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게 그 사람이 그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든 사람을 내 의지대로 어떻게 하겠다 이것 자체가 되게 무리한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애들한테 똑같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보통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관점에서 주로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상대는 내가 생각하는 게 옳고 애들이 생각하는 거는 아직 어려서 잘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조건 내 생각대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런 게 되게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자의심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자의 수행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 자신 중립적인 관계, 적대적인 관계한테 하고 싶진 않았지만 계속 그렇게 안 하다가는 안 될 것 같아서 적대적인 관계한테도 억지로 자의 수행을 한번 해봤는데 그 다음날 회사 가서 솔직히 그 사람이 마음 편해하고 있는 걸 보면서 내가 보내준 자의 때문에 저 인간이 저렇게 마음이 편한가 하면서 사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럼 어제 한 수행은 아무것도 아닌 내가 헛수행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자해수행이 너무나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해수행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남이 행복한 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보살님은 행복한 걸 보고 기분이 나빠지면 그게 자해수행이 아니죠. 자해수행을 안 하신 거지. 네. 적대적인 관계한테 어떻게 자해수행을 좀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이제 적대적인 관계라는 우리가 살다 보면 분명히 이제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하잖아요. 실제 살면서.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자애심이 무조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참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잘못을 했다. 그런데 내가 거기서 화를 내면서 달라들어요. 그 다음에 그 자체가 상대에게 또 감정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또 감정으로 돼. 이게 계속 반복돼. 악순환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내 마음이 평온함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라.
내가 마음이 동요가 안 되고 평온해야 이걸 지혜롭게 대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 마음이 차분한 상태에서 그 상황을 가장 적절한 대응 방식이 뭔지를 찾는 거죠. 그렇게 대응을 하면은 문제를 이렇게 방치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데 화로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뭔가 마음이 이 상황을 가장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적절한 대응책을 찾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애심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보면은 그 라훌라라고 이제 그 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좀 뭔가 이제 사고를 치고 뭔가 잘못을 하고 이러면 되게 호되게 뭐라 그래요. 근데 그게 당신이 화를 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애를 가리키기 위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되게 그 아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말을 되게 명확하게 탁탁 찍어서 이야기하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은 그런 게 오히려 더 무섭거든요. 막 화내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아주 차분하면서도 뭔가 명확하게 그 사람의 문제를 지적을 해주면 그런 게 훨씬 더 설득력도 있고 상대에게 더 그게 있고 그리고 일단 내 마음이 안 다치거든요. 그게 그렇게 해야 화를 내면서 나도 같이 다쳐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게 그런 이야기지. 일단은 이제 자기 마음이 평온하고 자기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이제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식을 이야기한 거지. 무조건 참고 막 나쁜 걸 봐도 그냥 외면하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미운 사람에 대해서 그 자애심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일단 보살님한테 선업이 일어나요. 진짜 자애심을 일으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한 거는 또 어떤 면에서는 보살님이 구태여 퍼니시 이렇게 뭐 벌 주려고 애를 안 써도 원래 자업자득이라고 그 불교에서 인과가 확실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자기 잘못한 건 어떤 형태로든지 언젠간 각오를 받아요. 그걸 보살님이 뭐라고 하면은 그 어차피 받을 각오를 보살님 대신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할 필요가 없고 보살님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진 상태에서 그 사람에게 대응을 함으로써 오히려 더 이제 보살님은 여러모로 좋죠. 내 마음에 화를 안 내니까 그것 자체가 선업이고 또 지혜롭게 대처하면 이 문제를 조금 더 해결할 수 있으니까 좋고 그런데 화를 내면서 하면 문제를 자꾸 더 꼬는 거예요.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그리고 또 자기 마음도 더 괴로워지고 그렇거든요. 뭐 이렇게 화를 내고 분노를 가지고 뭘 하는 거는 별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질 않습니다.